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용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두려움을 용기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 후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나 어렸을 적에 선생님이 10년 후 여러분들 모습을 그려보세요, 글로 표현해보세요 하면서 미래를 꿈꿨던 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꿈대로 목표를 이룬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꿈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사라지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또 이러한 그런 과정들을 아마 거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다라는 것,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미래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은 때로는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대를 갖기도 합니다. 반대로 그러면은 미래를 아는 것,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거야. 이게 미래를 알고 있다면 과연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영화관에 갔습니다. 영화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가장 클라이막스 흥미진진한 그 순간에 저 사람은 죽고 범인은 저 사람이야. 스포를 해버립니다. 그럼 그 영화가 재미있나요? 그렇지 않죠. 결코 재미있는 영화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참 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맨날 며칠 또 몇 시에 오신다, 그러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막 방송에도 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해서 예수님이 이때 오실 것이다 준비를 했습니다. 마치 미래를 정확하게 아는 어떤 지도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믿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나요? 그 시간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고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는 그러한 그 큰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안다고 해서 꼭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모두 가지고 있고 또 미래가 궁금한 것 모두가 맞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기대를 갖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 여호수아 이제 1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시작은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셨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그 다음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위대한 지도자도 없죠. 또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디로 가야 될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갑자기 이 큰 업무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잘할 수 있을까?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두려움을 기대로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놀라운 일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알 수 없는 일들에 도전할 때 두렵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것을 용기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셨는지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일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5절 보면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같이 있어 줄 거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혼자는 할 수 없지만 함께라면은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5월 5일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춘천에 있는 융린랜드라는 그 놀이공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어린이날에 그 아이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놀이공원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는 크진 않지만 또 다양한 놀이기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이킹, 여러분들 아시죠? 바이킹 이렇게. 바이킹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큰애가 11살입니다. 그 바이킹을 타기에는 조금 이제 어린 나이죠. 그래도 도전을 하고 싶어서 바이킹을 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아빠랑 같이 타자 해서 아빠와 함께 바이킹 최고 끝부분에, 되게 무섭잖아요. 최고 끝부분에 아빠랑 같이 타게 됐습니다. 아이는 두려웠습니다. 혼자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아빠가 손을 잡아주고 등 뒤에서 그 아이를 이렇게 껴안아 줬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아이는 두려웠지만 그 바이킹을 잘 타고 또 안전하게 내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 혼자는 그 일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을 믿질 못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옆에 있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마치 내 옆에 함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두려운 상황을 그 두려운 상황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삶, 범사가 무엇입니까? 모든 삶이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길을 지도해 주신대요. 그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인정했더니 그 위대한 일, 그 어려운 일을 능히 감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용사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격려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 격려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능히 이 일을 감당할 것이다. 이런 그런 말씀들이요, 10번도 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계시는 것이죠. 격려가 왜 중요합니까? 격려하는 사람, 격려를 받은 사람은요, 쓰러진 자리에서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격려는 용기를 줍니다. 격려는요, 우리를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시작하는 여호수아,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모세조차도 처음에는 거절하고 그 일들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도 거의 비슷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격려하고 계십니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메시지를 들은 여호수아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있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명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일본
그 왜구들이 이제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옵니다. 모든 전쟁에서 다 패하고 있었던 우리나라 그런 군인들. 그런데요, 이 이순신 장군이 명량이라는 곳에서 12척밖에 되지 않는 배로 왜구의 수많은 배들을 격파하고 정말 우리나라 수군에서 가장 그 세계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만큼 놀라운 승리를 얻었던 것이 바로 명량해전입니다. 그 명량이라는 영화 속에서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순신 장군이 짰던 전략은요, 뭐 이렇게 해서 쳐들어가고 빠지고 그런 것보다 그 마음,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면 그렇게 바꿀 수 있을까? 그가 생각했던 전략은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나라 수군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꿨을 때는요, 일당 백, 일당 천, 일당 만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놀라운 힘을 발휘했고요. 정말 왜구들이 두려워서 배를 버리고 그 전쟁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그런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고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런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그런 전투 속에서도 정말 큰 승리를 얻었었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이 죽인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무 아래서 하나님 이제 조카오니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죽음을 바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찾아가서 등을 두드려 주시고 할 수 있다. 용기를 내라. 이거 먹고 힘내라. 엘리야를 위로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격려는요, 우리를 살리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격려를 받게 되면은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나요? 우리가 뭐 그냥 자포자기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의 위치에서 정부 방역 지침도 잘 따르고 있고요. 하나님도 그 가운데서 잘 믿으려고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렵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방법, 매뉴얼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캄캄한 그곳에서 떠듬떠듬 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0번도 넘게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너가 네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격려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할 수 있다. 잘하고 있다. 이거 먹고 힘내라 하면서 지금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다라는 것.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용사들, 하나님의 격려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인에 대한 여호수아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인데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가장 가슴 뛰게 했던 말씀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이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노력과 사인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그 말씀에 반응하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라. 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 이 모습을 통해서요.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고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쓰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두 장만 넘어가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강이라는 큰 강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다음 하나님의 스텝이 밟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아라. 모세처럼 지팡이를 들어서 다 갈라진 곳, 마른 땅을 건너가면은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눈에 이미 사인이 보여졌잖아요.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넘실대는 강물을 발로 밟았을 때 일어났습니다. 이에 순종했을 때 그 역사가 즉시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믿음으로 순종해서 밟았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바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모습들이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은 이런 것입니다. 왜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통치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순종했을 때 비로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 순종했구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순종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여호수아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런 질서와 그런 역사의 원리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승리에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는 제가 인도하는 아마 이제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년 반 동안 여호수아 교회를 섬기고 또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좋은 용사들 또 간부들 이렇게 만나서 행복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입어서 이제 또 새로운 사역지로 가게 됩니다. 참 많이 아쉽습니다. 더 사랑하고 더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참 아쉽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하나님의 부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저를 이렇게 옮기시고 또 새로운 그런 직분을 맡기신 것에 대해서 때로는 두렵고 또 때로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이런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또 우리가 잘 준비했을 때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와 또 여호수아 교회, 또 투호갈렙 교회, 또 철원 반석교회 그 교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극한 환경에서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요, 용기를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제가 마지막 이 설교에서 이제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의지해서 우리 특별히 군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용사들 더 힘을 내고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승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